옛날에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지만은 바람이 그치질 않고 어버이는 오래 계셔서 자손들이 오래오래 모시고 싶지만은 기다려주질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든 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입장에서 오고 가는 것을 보면은 서다 달마도 그렇게 오셨다가 그렇게 가셨고, 공자 맹자님도 다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선택하셔서 만 중생에게 삶과 죽음의 실상을 깨우쳐 주신 것이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가 많은 가르침이 있어서 중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온갖 방편을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다가 극단적인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그 가르침은 삶과 죽음에 의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러한 육신의 삶만을 삶의 전체라고 보지 않고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내면에는 진정한 나의 참 주인공이 있어서 그 주인공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인생을 사는 길이다라고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불교를 모르고 아무리 무지몽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신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이 하나의 운전수가 돼서 우리 인생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만중생에게 삶과 죽음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실상의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삶이고 또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많고 많은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또 깊이 있게 관찰해 본다면 인생의 실상을, 삶과 죽음의 실상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원리에 맞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 출가의 목적도 그 삶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또 보리수와에서 도를 깨달으셔서 만중생을 교화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보리수 아래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도도 사실에 있어서는 삶과 죽음의 실상을, 삶과 죽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만대행행이 아무리 많다 솜씨더라도 결국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안부인 주만길 영가께서는 49일 전에 인멸하셔서 오늘 이렇게 49제 마지막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시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잠깐 꿈을 꾸어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지 한참 돼서도 꿈에 대한 생각은 남아 있습니다. 몸은 벌써 잠에서 깨었는데 꿈은 그대로 미련으로 남든지 공포로 남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작용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몸은 온갖 문제로 말미암아 수명이 다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이 정신은 그렇게 쉬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온갖 못다한 인연들, 그것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다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으로서 못다한 인연들을 자신 나름대로,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해야 하기에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끊어야 할 미련과 못한 일들도 마음에서 접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49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그동안 살았던 세상의 인연에 대한 온갖 미련들을, 그 온갖 인연들을 다 정리를 하고 49일이 지난 뒤에는 또 새로운 인연 따라서 사실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금일 영가를 아쉬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입장이지만 영가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한 한 생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물론 영가가 세상에 계실 때 잘 사셨지만은 영가를 위해서 못다한 인연들 다 정리하고 또 영가를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들려드리고 기도로서 그동안 못 지은 법문, 못 들은 법문, 못 닦은 공덕, 이런 것을 유족들이 대신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승 갈 노자를 마련해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승에 갈 노자를 마련해준다. 사실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유족으로서는 아무리 떠나는 사람의 노자가 충분하다 손치더라도 또 더 들고 싶은 것이, 조금이라도 더 못해드리고 싶은 것이 유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드리고 복을 지어드리는 것이 이 49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빌어주는 유족에게도 복이 돌아가지만 또 일부분은 돌아가신 영가에게 복이 되어서 그것이 다음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날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49제는 꼭 지내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죄를 지내주는 것이 망자를 위한 최고의 할 수 있는 공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효도가 있어서 보통 효도는 그렇습니다. 세상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고 또 평소에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남이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보통 효도입니다. 그런데 좋은 효도, 훌륭한 효도는 무엇인가 하면 돌아가신 분에게도 남아있는 사람이 욕을 먹일 수도 있고 또 칭찬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신 사람을 한 번 더 참 훌륭한 분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칭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용어를 잘 썼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이 그리고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자손과 유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훌륭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훌륭한 효도가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 바른 이치, 정법, 진리의 길로 삶을 인도하고 돌아가신 후에 또 삶과 죽음의 실상의 이치에 맞게 그 뒷일을 처리해 준다면, 다시 말해서 그 영가를 천도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효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예법대로 하는 것은 보통 효도, 돌아가신 후에도 길이길이 자손과 유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을 칭송할 수 있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또 좋은 효도, 아주 훌륭한 효도죠. 그러나 불교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살아있을 때도 바른 가르침, 정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도해주고,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삿된 가르침도 있고 바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 바른 가르침으로 살았을 때 잘 인도해서 바른 이치대로 살도록 해주고, 돌아가신 후에도 또 그 바른 이치대로 뒷일을 처리해 준다면 이것은 효도 중에 가장 훌륭한 효도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뭐 재산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삶과 죽음의 실상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49일 동안 7실제를 지내드리고 마지막으로 금강경, 대승경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금강경을 독선해드리고 해서 조금이라도 진리에 눈을 떠서 다음 생을 맞이하는데 당당하게, 그리고 모든 조건으로서 풍요롭게 이렇게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고구전명하게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강경을 우리 저희들이 함께 영광을 위해서 독송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사구계라고 합니다. 금일여가께서 그동안 77개를 지내면서 주옥같은 법문을 또 연불소리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오늘도 금강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심되는 구절이 범소유상 계시험한 약견재상 비상 뒷견열애라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사구계를 금강경 전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정신이 진정한 내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정신이 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가? 육신은 잘 길고 먹이고 다듬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할 줄 아는데 정신을 그렇게 함령하는 데는 왜 소홀한가? 사실에 있어서는 정신이 내 주인이고 참 나인데, 그런데 껍질에만 공을 들이고 껍질만 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금강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형상은 사실은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 것으로 우리가 못 보고 진짜 알짜배기 정신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것은 살필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허망은 껍질만을 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일러서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속아서 우리가 살고 껍질을 기준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정신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형상 없고 모양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고 한 그 참 주인공에 대해서 그만 도외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간곡하게 일러주기를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제발 형상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너의 참 생명이 아니다. 제발 그것은 허망한 것인 줄, 거짓인 줄, 거짓인 줄 부디 좀 알아서 거기에 더 이상 썩지 말고 진정한 참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떠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하지만은 진정한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도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라. 만약에 모든 형상이 아닌 줄, 형상을 초월한 형상 내면에 있는 진실을 참생명을 우리가 본다면 그때서 비로소 부처님을 본다. 직견열애라. 그때서 비로소 부처님을 보지, 그 외에는 그래 뭐 석굴암 부처님 같이 그렇게 근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불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불상이니까 돌이지. 어디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또 역사적인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하면 진정으로 부처님의 그 위대함, 부처님의 정신,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는 형상의 어떤 그 한계에서 벗어나야 이게 부처님을 이해하지, 형상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매여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보통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리고 경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고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 공부예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 한계, 그러면서도 무한히 두꺼운 한계, 우리가 잊고 살면 끝없이 두껍습니다. 끝없이 두꺼워요. 수십 미터 두께의 시멘트보다도 더 두꺼운 것이 그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정말 정신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까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히 두꺼운 그 한계를 극복해야 비로소 부처님도 이해하고 따라서 우리들 참생명을 이해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참생명을 이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삶과 죽음과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참으로 조연하게 죽어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죽음이 아니야. 살아도 이미 삶이 아니야. 정말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자적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돈을 벌고 사업을 하더라도 유유자적하며 놀이삼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가족을 구성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려간다 하더라도 그 역시 서로가 다 유유자적하게 가뿐하게 어떤 장애가 생기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결코 장애가 아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복잡해가지고 머리를 썩히고 속을 썩히고 하는 그런 일이 날 수 없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som시더라도 그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참으로 해탈한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목이 됐을 때 사실은 사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무 집착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집착을 하고 이것이 내 생명이다라고 아둥바둥 집착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초연해서 유유자적하면서 무슨 사업이 되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둑을둬도 제3자가 세수 내수 더 봅니다. 우리 인생사도 붙잡고 매달리고 눈을 그냥 딱 갖다 붙이고 보면은 더 잘 보일 것 같고 문제 해결이 쉬울 것 같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놀이다. 나는 관광차 왔다. 관광차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가볍게 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문제의 실마리가 다 눈에 들어오는데 당사자가 되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펼치고 한다 솜씨더라도 그러한 자세가 한 번쯤 돼보면은 그런 자세가 우정, 늘 24시간 될 수는 없다 솜씨라도 잠깐만이라도 그러한 자세가 돼본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실마리가 풀리고 사업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연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오늘 연가가 부처님의 이러한 금강경의 이치에 의해서 내가 이 시간에 이르러 보니까 내 육신 형상이 있는 것이 참으로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겠구나. 그동안 나는 육신에 너무 쏘아 살았다. 이러한 것을 금일연가께서 깨달으시고 다음 생을 참으로 풍요롭고 해탈을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마음으로 새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오늘 주된 천도제의 길이라면, 이 인연을 통해서 오늘 영가를 천도해 드리는 모든 제자분들과 동참한 신도님들, 그리고 친구, 친지,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이러한 이치에 조금이라도 눈을 뜬다면 이 인연으로 동참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치에,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치, 형상에서 형상 그 넘어 형상의 한계를 초월한 그 이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또한 눈을 뜰 수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무량대 복입니다. 한없는 복이 되고, 이 복은 결국은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복이 금일영가에게로 돌아갑니다. 금일영가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동향물을 올리고 하는 것, 물론 훌륭한 복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정 금일영가에게 큰 복이 되고 다음 생을 맞이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이치에 눈을 뜨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첫째는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영가에게 큰 복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49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친구의 49제에 따라왔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뜸으로 해서 아주 훌륭한 불자가 돼서 참으로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금일영가께서 이 성스러운 천년고찰 법사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마침 시장기도를 우리가 시작한 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시장기도에 동참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에 알맞게 잘 맞춰서 우리 모두가 금일영가를 천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영가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복을 빌어드린다, 명복을 빌어드린다 하는데 저성의 복이죠. 그야말로 저성의 복은 금일영가 같은 이러한 이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았어도 복이며, 돌아가시는 이 순간도 또한 이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빌어드리니 그 또한 영가의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우리 모두 같이 깨닫고 나아가서 부디 금일영가께서 금강경의 이치, 그리고 49대 동안 들려드리는 그 연부를 부처님 법문의 주옥같은 이치를 초롱초롱한 우리 육신을 걸거적거리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오롯이 정신만을 가지고 연불소리 듣고 법문소리 듣고 금강경 소리 들어서 참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에 큰 지혜의 눈을 뜬다면 그것을 우리는 왕생극락이라고 합니다. 이 생에 살아서 정말 진정한 참이치 진리를 깨달아 해탈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극락이 아니겠습니까? 금일영가시여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이러한 높은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셔서 해탈하시고 부디 왕생극락하시기 바랍니다.